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가운데 정말로 유명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룻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또한 나오미의 신앙이 있고 그 더 이면에 그 룻이 이것을 모든 걸 결정하기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그 모든 곳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그 능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비록 나오미, 오르바, 룻이라는 세 여인이 나오지만 그 배경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은 세 가지의 어떠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오미와 그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가 6절에 10절에 나오고 또 다른 성격의 또 두 번째 이야기가 11절에 14절에 나오고 또한 마지막에는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의 대화가 또 15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뭐가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또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바라고 그러한 그들의 결단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이제 유다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유다로 되돌아가는 그 이유는 뭐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아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본질적인 그런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유다 땅에 다시금 빵을 주셨다는 거예요. 레헴, 빵,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세세하게 돌아보실 때에 그들 가운데 다시금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흉년을 주셔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전환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가 이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이 있죠. 두 며느리가 있어요. 그 두 며느리가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대하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이들을 선대하고 이들이 또한 나오미를 선대하고 이들이 과거의 삶 속에도 서로가 서로를 선대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서 함께 있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룻기 전체의 중대한 주제입니다. 나중에 보아스를 통하여 또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열어가는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유다 땅을 향하여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오르바와 룻이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이 나오미는 유다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물론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지만
나중에 오르바가 되돌아갈 때, 즉 모압으로 되돌아갈 때 그 오르바가 다시금 그 가족들뿐 아니라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보아서 아마도 이 나오미는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는 이제 좀 더 하나님의 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양식이 이제 등장하고 어떤 기근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판이 가득히 불이 싹 죽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가득히 채워지는 장면들로 이제 전환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즉 들판을 가득히 곡식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룻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는데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거룩한 혈통 가운데 룻을 포함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뭐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 최초의 교황이고 뭐 결혼도 안 했고 뭐 여러 가지 헛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는 그걸 완전히 깨뜨려버려요. 네, 왜냐하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 가운데 들어가잖아. 근데 그는 모압 여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최근에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인이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을 참된 혈통은 오직 이 세상의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통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우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전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오면 룻과 오르바와 함께 그 길을 일단 나섰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나오미가 마음을 바꾸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오미가 만약에 너희들 그냥 여기 있어 라고 했으면 같이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멈춘 거예요. 아마 나오미의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겠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정말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가장 중대한 건 뭐였냐면 바로 오르바와 룻과 오르바에게 선대하는 거였어요. 이들을 데리고 가봐야 이 사람들이 그 유다 땅에 가서 과연 올바르게 정착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약간 배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순수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이 이주에 들어온다? 과연 이것을 좋게 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오늘 룻기는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사기의 배경 가운데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마 점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깨어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또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주해 가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 같이 너희가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또 시작합니다. 이 어머니 집으로 가라는 말은 그 당시에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해야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규칙과 법규들이 다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룻과 오르바에게 선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네. 정말 이 여인들도 룻과 오르바도 자기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대요. 자기들이 뭐 유다 땅이 고향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어머니와 마음을 갖춰야 되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어머니가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나도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들이 돌아간다면 유다 땅이 아니라 모압이죠. 예. 그런데 그런 말들 속에서 돌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그들 자기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각각 너희들이 앞날을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죠. 가족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따라간다면 아무 가족도 없고 보다시피 남편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나이는 들었고 물론 성경에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몇 살이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다만 어느 정도 나이를 추정하기는 하죠. 예, 그래서 룻과 오르바를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볼 수도 있고 나오미를 40대 후반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확하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그들의 가족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의외의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내용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얘기들을 살펴보면요,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심과 그 선대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더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히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나오미의 과거의 삶이 아주 불행하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에게 불행이 다가왔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거였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는 그곳에 잠시 거류하러 갔어요.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러 갔어요. 이 흉년을 피해서 갔죠.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곳에서 그들의 모든 삶에 엄청난 기둥들이었던 남편과 아들들이 죽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이제 그 일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그래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선대하였고 자신을 섬겨나가는 그 룻과 오르바의 모습이 언제나 성실하였고 언제나 정말 공경의 태도를 올바르게 갖고 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룻과 오르바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의 사사기를 살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풀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쓰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미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 룻과 오르바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어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굳이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마치 베드로에게 성전 문 앞에 있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증뱅이가 무엇 좀 달라고 하니까 내가 근거는 없는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것처럼 이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들 가운데 벌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튼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선대하였고 과거에 죽었던 너희의 그 아버지나 그러니까 시아버지나 또 자기의 남편들한테 너희가 어찌나 올바른 사랑을 나타내 보였는지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로 해서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정말 원한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너희들을 하나님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왜?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네를 베푸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 선대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들이 꼭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속에는 어떻게 했죠?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까? 사람들을 살육하고 마음대로 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누께서는 지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살아가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사람이 당장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선대한다면 사람이 우리에게 선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찌 보면요, 만약에 이렇게 반드시 그런 건 알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주관적이지만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현지 사모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 얘기를 딱 하면 무슨 얘기 제일 먼저 하냐면, 현진이 목사님 때 정말 잘했지, 헌신도 잘하고 잘했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대하는 겁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잘한 사람에게 잘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잘한 게 없는 사람은요, 물론 신앙으로 잘해주려고 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사람이란 건 한계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언가를 잘 받고 좋은 것을 받아본 사람은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저는 나오미 입장이에요. 나오미가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는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복을 주고 그것을 마음껏 양식을 먹여주는 것, 네, 그것이 제 할 일이겠죠. 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적용하면 참 재밌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도 이 룻기 그 당시의 사건, 사사시대의 사건들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현대적으로 자신에게 잘 적용해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선대한다는 말은 어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생존과 연관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상대방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방적인 사랑을 나타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주거나 꺼내주거나 어떤 도움을 주거나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선대한다는 의미 속에 그 의미가,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할 때 선대한다라는 의미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죠. 우리에게 구속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겠죠. 이제 뒤에 나가면 보아스가 룻에게 유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물을 짜서 그 일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기존에 어떠한 좋은 적극적인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되진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그 인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도 뭔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타날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인애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주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잘 알고 있죠.
두 며느리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그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할 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믿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축복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자부, 두 며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뜻없는 나오미 이런 축복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최선의 방법을 또한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제시합니까? 야, 너희들 만약에 이 룻과 오르바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축복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부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이 나오미가 아까는 어미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남편의 집을 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정을 올바르게 꾸미고 하는 것도 여호와의 은혜 속에서 여호와가 너희들을 선대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정을 잘 꾸려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선대하신 가운데서 너희가 평안과 안식을 얻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사기 배경 따지면 여호와의 샬롬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보면 룻과 오르바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약에 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늙은 노모를 버린 거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 그 나오미가 먼저, 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돼. 난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래. 난 너희들이 잘 살기를 바래. 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장래가 나 때문에 가로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너희 속에는 옳은 대로 할 수 있어. 너희가 생각할 때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것이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서 새롭게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너희는 너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를 굳이 따라오지 않아도 돼. 그러나 나는 나를 따라오지 않는 데서 너희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난 너희들을 축복해.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해 주길 나는 심정으로 바란다 라고 저들을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요. 나오미 입장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모압의 두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두 딸과 같은 며느리, 원래는 이제 며느리인데 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친밀감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갈 때 그들을 어찌 보면 부양해야 되는 책임성이 있는 부모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과거가 끊임없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왜? 그 두 며느리고 무슨 생각입니까? 아들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나오미의 마음은 어쩌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계속하여 마음속에 쓴물과 같이 괴로운 그러한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나오미 입장에서 너희도 정리하고 나도 정리하자. 나도 과거와 이제는 정리하고 이제 나도 새 삶을 살아야겠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너희들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나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 이와 같이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서로의 관계를 이제 정리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며느리가 계속 통곡을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슬피 울면서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기를 정말 희망한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과거에 매우 정말 소중한 사랑을 충분히 나눴던 그런 관계도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제 거부했지만 나오미가 또다시 그들에게 더욱더 분명한 어조로
그들이 왜 돌아가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재차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행복의 필수적인 남편에 대해서 딱 토론합니다. 자, 봐라. 내가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남편이 필요한 거 잘 알지? 예. 그럼 과연 내가 아들을 다시 낳아서 너에게 남편을 줄 수 있겠느냐? 설사 내가 오늘 밤에 아이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아이가 자라기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도 없거니와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와 결혼할 수 입장이 되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그런 남편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없다. 더욱더 현실감을 딱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들 감정을 추스리고 그래 너희들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이제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어떠한 삶의 바탕이 남자가 필요한데 그 남편이 없던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부생활까지도 다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게 필요한데 너희들 지금 입장에서 내가 도저히 너희들에게 그것도 뭣도 제공해 줄 수가 없는 입장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도 된다 라고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더 밝혀지겠지만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설명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되잖아요.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너희는 가면 다시 결혼할 수도 있어. 나는 없어 이제. 너희는 가서 뭔가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충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나이가 들었어. 나는 어떤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어.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그 모습, 그 모압 신에게 돌아가면 나는 다시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진 않아. 이런 것들이 다 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며느리를 돌아보려고 하는 입장 속에서 이 나오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내용들을 꺼내야만 되는 입장 속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자기 자신의 현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자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을 더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은 지금 너무나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입장이고 너무나 괴롭고 힘겨운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치셨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오미의 입장이 그래요. 이 말씀을 만약에 사사기 개념을 가지고 아직도 시대니까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나오미의 이러한 생각이 지금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나오미는 현재 하나님과 이루어진 자기가 불행한 괴로운 그런 입장에 있는 현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나오미는 그의 품에 이제 룻을 통하여서 손자를 얻게 될 때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그 이전에 겪지 못했던 그 모압 땅에 있을 때에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엄청난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을 사사기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사기 개념 속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지금 아마 어쩌면 나오미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된 자기의 현실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그런 것도 분명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려운 일이 딱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축복의 일을 갖고 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과정이고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햇세대의 사람으로서 이 나오미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조그만 불행한 일이 겪으시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힘겨운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칠 수도 있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9장의 개념을 가진다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오미의 입장은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이런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렇다고 돌아갈 때 나는 과거의 그 기쁨과 행복 뭐 그런 종류의 어떤 유쾌함이라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나는 이제 괴로움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었던 시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조금 있으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오르바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뭐냐면 나오미가 이제 너도 돌아가도 된다. 나에게 너희들에게 그 무엇도 소망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직하고요. 정말 룻과 오르바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현실을 보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 자기가 늙음하게 그들을 통해서 공양을 받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울긴 했지만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룻은 그를 붙쫓았습니다. 붙쫓다라는 말은 그 상대방을 매우 공경하고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아주 친밀하고 가까이 따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룻은 그냥 이제 뒤에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정말 누가 표현했죠? 정말 실링처럼 막 완전 우편 예, 스탬프 찍어가지고 붙이는 우편 뭐예요? 예, 우표 같이 바짝 붙여놓은 것처럼 나오미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예,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찢어질지언정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중에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와 함께 계실 때 죽음이라는 것이 갈라놓지 않고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야. 나오미가 더 이상 이제 나를 떠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침묵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워 막 이렇게 껴안고 막 울고 기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왜? 얘가 왜 이러지? 보내는 게 너를 위해서 좋고 나를 위해서 좋은데 너 왜 자꾸 날 따라가려고 그래? 그런 마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잘됐다, 뭐 정말 효녀라고 효부라고 생각하면서 막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그런 입장에 놓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이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오르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룻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오르바는 충분히 돌아갈 명분과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재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는 그가 그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오르바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져요. 이게 답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 살펴봤잖아요. 사사기 속에 뭐가 나왔죠?
누구를 낳고 사사들이 얼마 동안 살면서 얼마 동안의 부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뭐 몇 구절 또는 뭐 더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일생들을 보여주잖아요. 오르바 일생이 여기까지 그죠. 적어도 성경 속에는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모압 사람하고 살았다. 성경이 뭐 기록할 이유도 없고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제 모압 여인으로 살겠죠.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는 어쩌면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죠. 예외적인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은 이 성경에 룻기라는 엄청난 성경의 한 권으로서 이렇게 기록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이야기할 때 함부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사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오는 맥락 속에서 보면 어쨌든 룻의 그 선택이 너무나 위대한 선택이고 놀라운 선택이며 예외적이지만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오미를 통해서 그 유다 사람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왜 오르바는 이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붙잡았는지 그것은 그 각 두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룻이 정말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쫓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저주의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나 내가 떨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된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부터 계속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맹세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은 그 맹세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막 뒤로 밀어놓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룻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완전히 표현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죽음까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죽으면 고향 땅에다 묻어줘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도 한국 땅에 묻어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셉도 나를 해골을 메고 가라 할 정도로 당시 사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뼈와 내 유골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이거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앞서서 미리 이제 오르바의 사건과 겹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뒤에 나올 사건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 사건이 너무나 정말 놀랍고 엄청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르바가 결정한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흠잡을 만한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룻의 선택만큼은 너무나 올바르고 너무나 예외적이면 특별한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볼 때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를 붙잡았기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머님이 당신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는 이제 고백을 하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룻은 나오미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단단히 붙어 있으려고 어떠한 그 무엇도 자기를 갈아놓을 수 없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연합되는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또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성적으로 뭔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것을 뛰어넘는 너무나 깊은 사랑으로서 온전히 그냥 하나가 되다시피 그는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음을 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 처지 모든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가서 진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나 같이 가겠습니까? 같이 가서 꼭 반쪽은 먹더라도 같이 나눠 먹고 그것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한다. 유숙한다는 그 의미는요, 그냥 잠시 일시로 어느 곳에 가서 잠자리를 청하고 거주할 곳 찾는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앞으로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행여나 떠돈다 할지라도, 행여나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거기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나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룻에게 가족과 결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로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의 동서가 떠났어. 너의 동서가 떠났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의 가족뿐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종교심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너가 이제 나를 따르게 된다면 이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거기에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그에게 이제는 가족관계, 남편관계, 경제적이고 그런 관계를 다 떠나서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끄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까, 아닙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유숙하는 곳에 나도 머물며 나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입니다. 그냥 거의 나오미야 일심동체가 된 마음이 상태예요. 요지부동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사사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일반적인 신을 일컫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 룻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거론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남겨진 모든 생애를 걸고 있어요. 이러한 룻의 엄청난 결정, 정말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룻 혼자만의 개인적인 결단이요 결심이라고 볼 수가 우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올 자도 없고 따를 자도 없고 섬길 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조차도 헛된 이방신을 섬길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룻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 주신 것이죠. 룻을 선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룻이 젊은 남편이 있을 것을 선택하지 않고 늙은 여자인 그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은 엄청난 결정이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당장 물질적인 고통이 찾아올 것이고,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뭔가 괴리감을 느끼며 이질감을 느끼며 사람들로부터 어떤 외면을 당할 수도 있는 입장에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은 지금 보니까 어머니의 신앙심을 보았을 때, 어머니의 신앙의 삶을 보았을 때에 나는 믿습니다. 당신들의 그 삶이 그렇게 헛되고 악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은 확고하게 그런 말합니다. 절대로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룻은 평생을 두고 그 다짐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나오미에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떠나보낸 것을 포기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저는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을 보고왔을 때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랍고 엄청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갑자기 우연의 산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오미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나오미라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진행하는 내용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그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은 하나님께로 가는 되게 놀라운 그런 또 하나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과거에 솔직히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좀 너무나 미안한 표현이었지만 예전에 저희 누님이 막 신앙생활을 잘할 때 너무나 멋진데 그러지 않을 때는 너무나 잘못된 모습 보일 때 나는 그렇게 믿을 바에는 누나가 믿는 하나님 난 믿지 않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너무나 제 그때는 믿지 않을 때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보면 항상 찌들어 있고 무언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누가 과연 우리를 통하여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룻의 고백 속에서 나오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일면 들여다볼 때 분명히 그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나오미와 같이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된 도구로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룻의 엄청난 고백은요, 성경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롯의 행위는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것이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에게 계시가 주어졌어요. 룻에게는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떠나서 그는 생명 구지의 땅으로 갑니다. 그것도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어머니가 어떠한 상태 속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예요. 그런데 그 룻이 그 나오미를 쫓아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정말 엄청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이방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주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그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선대함이 아름다운 도구로 분명히 작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룻과 같은 영광스러운 고백이 주어지고 그러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고 그러한 은혜들을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룻의만의 문제가 아니죠. 룻이 이제 나중에 나오미를 선대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엄청난 선대를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그들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놀라운 그 헤세드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다른 중에 성경 히브리 본문에 사실은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 믿음소망 사랑에게도 야 믿음아 소망아 사랑아 너를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너를 보니까 정말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저 자신을 쳐서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아름답게 쓰임도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놀랍고 영광 성리들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눕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정말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선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사사기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소견이 옳은 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